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중국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티용품점에 들어가자마자 카운터 뒤에 빨간색 바탕에 한자로 복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복자가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중국인만큼 복을 좋아하는 민족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중국 식당에 가면 접시라든지 밥 공기라든지 그런 주방용품에 또한 찻잔 같은 데 이 복자를 써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길거리 배전판이라든지 또한 신발 깔창에도 복자를 써 놓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한국의 전통 명절인 설을 그곳에서는 춘절이라고 하는데, 이 춘절이 되면 복자를 거꾸로 한자로 복자를 거꾸로 쓰는 중국인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을 거꾸로 붙이면 복이 온다는 중국의 한자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받기를 좋아하는 것은 비단 중국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인들도요, 복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좀 많이 사라졌지만 과거 솜이불에 보면 이불 위에도 베개에도 복자, 한자로 복자를 새겨 놓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안방에 놓아두는 자개장에도 복자를 새겨 놓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대문에도 복자를 새겨 놓는 경우도 종종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보면 새해가 되면 꼭 집 앞에, 방문 앞에 복조리를 걸어 놓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조리가 뭔지 아시겠죠? 대나무를 얇게 자른 다음에 그것으로 만들어서 옛날에 쌀 속에 이 겨라든지 돌등이 많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 조리를 앞으로 저어서 쌀만 가려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줬다 보니까 복을 앞으로 오게 한다는 의미로 생각해서 이 금음에 섣달 금음날의 조리를 바로 복조리라고 불렀고, 그 복조리를 걸어 놓으면 복이 들어온다 라고 시골에서 옛날에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저 이럴 때도 보면 동네마다 골목마다 돌아다니면서 조리 사려 복조리 사려 하면서 판매하는 장사 아저씨들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아내네들이 집에서 뛰어나와서 복조리를 사는데 깎지를 않습니다. 왜요? 복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값은 깎지도 않고 부르는 대로 값을 지불하고 사온 것을 꼭 앞에다가 걸어놓곤 했습니다. 참 복을 많이 좋아하는 민족이요, 또한 복을 굉장히 사모하는 민족 같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우리는 아까 인사한 것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합니다. 이처럼 중국 사람들이라든지 한국 사람들은 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건 비단 아시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똑같이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보면 God bless you 하면 상대방은 thank you라고 말합니다. 왜요? 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복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thank you 하는 이유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을 좋아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 가운데 이 복에 대해서, 복을 주제로 설교할 때 가장 좋아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모르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요, 이 복에 관하여 설교를 하거나 복을 구하면 기복신앙이니 기복종교니라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복을 이야기하거나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지으신 후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까? 아니면 11조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까? 아니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 가장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또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도 바로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복, 블레싱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한국 전통 명절인 설을 하루 앞둔 오늘 이 시간,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지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창세기는요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두 부분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큰 중요한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장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족장인 아브라함을 콜링하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 기록에 의하면 우르크라는 전설적인 도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0년 전에 고대 근동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도시가 우르크라는 도시인데, 성경학자는 바로 그 우르크와 이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가 같은 지역일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굉장히 문명과 문화가 발달된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너는 뭐가 될지라고요? 복이 될지라.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복이 될지라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건 단순히 사람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유명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도 역사에 기이 남는 유명한 이름이 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언뜻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무슨 말이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을 우리는 보통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복 많이 받으세요? 저 친구 복 받았네? 아, 저 친구 복이 임했어?
복을 많이 받아야 돼 라고 복을 블레싱을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복을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해의 베라카입니다. 과거 우리가 사용하던 성경 개역 성경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은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되어 있는 반면 과거 쓰던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의 근원이란 복의 뿌리, 복의 출발, 복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곧게 내려서 깊게 내리면 땅속에 있는 영양분을 쭉쭉 빨아들여서 나무에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꼭지가 취수장과 연결되어 있는 수도관과 붙어 있으면 수도꼭지를 틀기만 해도 물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근원, 시작, 뿌리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아프리카 콩고에 사는 사람이 어느 날 미국 여행을 하다가 어느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콩고의 물이 매우 귀해서 오염된 물만 먹다가 호텔에 있는 수도꼭지를 트니까 콸콸콸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걸 보고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저것을 수도꼭지를 떼어서 고향의 선물로 가져가야 되겠다. 저것만 있으면 우리 동네는 평생 또 물 걱정은 하지 않게도 되겠구나. 그래서 밖에 나가서 공구를 사온 후 수도꼭지를 뜯어서 가방에 넣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큰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부터 우리 동네의 물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보십시오. 하고는 수도꼭지를 돌렸는데 이게 웬걸입니까? 기대하던 수돗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웃으라고 지어낸 이야기인지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미국 호텔에 붙어있는 수도꼭지를 아프리카로 가져와서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취수장과 수도꼭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꼭지가 물의 근원인 취수장과 연결되어 있다면 물은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아무리 많이 물을 퍼주어도요, 아무리 많이 물을 나눠줘도 그 물은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 이유는 수도꼭지가 물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란 말도 바로 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면 그 복을 다 쓰고 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을 퍼주어도 계속해서 쏟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세상에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세상에 흘러보내도 줄어들지 않는 복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은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복을 세상에 흘러 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어다.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복 자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복의 뿌리, 복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복의 뿌리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 아무나 복의 근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나 복 자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고 원하고 기대한다고 아무나 복의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간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아. 어른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죠.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다시 말하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반면에 축복은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준행하면,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땅에서 소산물을 수확할 수 있게 하시고 나무에서 열매를 많이 얻을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과 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다시 말하면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 복을 받고 삶에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청종하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그런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도 매우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중요한 게 행하면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면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이것을이 뭐냐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행하면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고 끝나면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을 알고 그 모범대로 말씀을 따라 행하면 복이 임한다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복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짓을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될 짓을 해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2절에서 약속하신 너는 복이 될지어다 라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2절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절 말씀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을 직역하면 네 땅을 떠나라, 네 사람을 떠나라, 네 가족을 떠나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드니나 춘천이나 오클랜드나 서울이나 원주 같은 곳을 의미합니다. 고향이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의미합니다. 친척이란 아브라함이 살면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 그와 교제했던 모든 사람들,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아버지 집은 형제와 가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 모든 것들은요 아브라함에게 매우 익숙한 것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살아오면서 누리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정들었던 고향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로 교제하던 사람들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지붕 아래에서 의지했던 식구들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이가 75세나 된 노인에게 말입니다. 이런 질문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백발이 된 노인네를 고생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바보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그런 익숙한 것들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새로운 인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고향 갈대아 우르는 문명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그에 따라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고대 근동에서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 익숙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익숙한 우상 숭배하는 장소들, 그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자녀 교육을 위한 훌륭한 모델로 맹자 어머니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요, 맹자가 12살이 되었을 때 아들로 하여금 훌륭한 학문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공자의 손자인 자사 선생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학비를 한 푼이라도 더 마련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배틀에 앉아서 배를 짰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는데 어느 날 어머니를 떠나 객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맹자는 너무 어머니가 안타깝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다 결론을 내리기를, 그래, 내가 먼저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학문을 다시 시작하리라 마음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머니를 뵈는 것이 너무 기뻐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어머니, 저예요. 절 받으세요. 근데 웬걸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어머니는 필요 없다 화를 내셨습니다. 맹자가 어머니의 화 내시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 무슨 볼일이 있어 집으로 돌아왔느냐? 네가 하던 공부는 끝마쳤느냐? 맹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난 녀석, 공부도 마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냐? 네가 지금 네 정신이냐? 대답 좀 해봐라. 맹자는 어렵게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어머니, 실은 먼저 어머니를 모신 다음에 그 후에 공부를 하려고. 그때 어머니가 호령을 합니다. 듣기 싫다, 돌아가거라, 어서. 그러면서 갑자기 힘들게 짜시던 배의 중간을 싹둑 잘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맹자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어머니의 근엄한 목소리가 가슴을 찌릅니다. 잘 보았겠지. 짜던 배도 중간에 이렇게 끊어버리면 아무런 쓸모가 없거든. 하물며 인간이 네가 해야 할 공부를 중간에 그만두면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맹자는 그제서야 어머니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께 큰 절을 올린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계속한 다음 당대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물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탁월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났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큰 인물이 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애지중지 키운 자녀를 떠나 보낸다든지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는 것은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정든 고향을 떠난다든지 힘들게 모아놓은 물질을 떠난다든지 익숙한 환경을 떠난다는 것은 이거 보통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1절 말씀이 있고 나서 2절이 있는 것이지 2절 말씀만 뚝 떼어놓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익숙한 것들로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를 You will be a blessing.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정처 없이 떠나라고 하시면서 더불어 놀라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 복의 근원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시기 전에 조건을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도 조건을 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게만 하시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와 성장의 장애가 되는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것을 떠나야 우리 앞에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익숙한 것을 떠나야 우리 앞에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익숙한 것부터 떠나는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습니까? 4절과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과 동행했습니까? 롯입니다. 롯이 누구예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하나님 명령과 달리 친척인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난 것입니다. 나중에 그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심하게 다투기도 하고 조카 롯이 이방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피치 못할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에도 보면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르되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 그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지만 그 청년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에게는요 돈이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된 영광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가정에서 만약 그 청년이 익숙한 그 돈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면 그의 이름은 역사에 길이 남는 이름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익숙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까?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익숙한 것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사역을 하다 보면 타성해졌습니다. 익숙한 것들을 벗어나야 되는데 과거 내가 30년 전에 그렇게 했었지
뭐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익숙한 것들을, 전통이란 명목 아래 그 익숙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성도가 익숙한 것들로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안에 잠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는 어부였습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은요, 고기 잡는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고기 잡는 그물은 주님을 따르는 데는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했을 때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마태복음 4장 19절과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익숙한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익숙한 그물을 버려두고 곧바로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고 말씀했지만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비록 조카 롯은 데리고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그곳이 어딘지, 가나안 땅인지 어딘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떠나라고 해서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마침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믿음장이라고 불리워지는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심으로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지라고 약속하신 대로 그를 복되게 하시고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익숙한 것을 떠나야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고기 잡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오는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후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익숙한 것들을 떠날 때 우리 앞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You will be a blessing. You will be a blessing이라는 You will be a blessing이라는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3장 16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약속들은요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말씀하신 동일하게 해당되는 약속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을 통해서가 아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에게도 이 약속은 동일하게 해당되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비록 유태인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한번 함께 볼까요? 함께 합독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믿음으로 성도가 된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의 근원이 우리도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하려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축복해 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올해 대박 나세요 라고 축복해 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대박 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올해 쪽박 찰 거예요 라고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쪽박 차게 해주시고, 길을 가다가 콱 넘어져서 코나 깨어져 버리라 라고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실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너는 복이 될지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함부로 입을 열어서 안 됩니다. 화가 난다고 저주의 말을 한다든지 분노의 말을 쏟아내어서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요, 복의 근원, 복의 뿌리,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너는 복이 될지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지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전쟁을 원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익숙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인격을 갖춘 제자로 변화되고 성숙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습관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주위 사람들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익숙한 것들입니까? 새로운 인생을, 2022년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익숙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 익숙한 것들과 결별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그것들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익숙한 것들을 떠날 때 더 귀한 것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바라기는 복을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다는 말처럼 복 받을 짓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